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4절에 보게 되니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랬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부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이죠. 또 이제 부모님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부모님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죠. 망나니 같은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죠. 또 이제 가머니설로 부모님을 속이는 거예요. 좋은 투자가 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얻어내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이죠. 그리고 또 부모님의 것을 낭비하는 경우도 도둑질입니다. 또 부모님에게 빚을 떠넘겨서 그 빚을 갚게 하는 것도 어쨌든 도둑질의 일종이죠. 이렇게 부모님의 것을 함부로 도둑질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부모님의 것을 함부로 도둑질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되죠. 십계명에서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이제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재산을 기뻐하고 그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재산을 증진시키도록 도우라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누구의 것을 훔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되고 특별히 그의 재산을 이제 그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돼요. 오늘날의 부자들을 향해서 아주 그냥 무조건적으로 분노하고 부자들의 그 곳간을 털어서 뭐 회사의 그 공금을 털어서 이제 자기들이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도 많죠. 도둑질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남의 것을 도둑질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마음,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려는 마음, 국가의 것을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것만 아니라 이웃의 것, 나라의 것, 교회의 것,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 즉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만 높아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심히 경계하죠. 경쟁하죠. 시기하고 질투하죠. 이러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늘 다툼만 일으키겠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않죠. 이제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어떤 또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억울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지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죠. 그를 인정하고 그가 자기 맡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본분을 다하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자신의 본분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많은 자는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고 더 가난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히려 남을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왜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말아야 할까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었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비방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인간의 그 마음 속에서부터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나쁜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악한 인간의 마음,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은 진실로 미련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미련한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대단하다라고 칭찬하는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철학자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그 마음을 기준으로,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인간의 지혜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자기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악한 생각, 살인하는 생각, 간음, 음란, 모든 도둑질, 거짓 비방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미련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 얻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뭐 지옥이 있다 없다, 뭐 천국이 있다 없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물심양면으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또 부족한 자에게 우리가 많은 것은 갖고 있지 못하고 많이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함께 나누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저주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경고하신 대로 우리에게 또한 저주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못 본 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도 지으셨고 부한 자도 지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서로 돕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있게 하신 거죠. 28절에 보게 되니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으로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온갖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고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누르고 죽이고 온갖 악한 일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역사를 보세요. 당장 북한을 보세요. 악한 자가 권력을 잡아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그것이 나라의 권력이든 아니면 뭐 지방의 권력이든 아니면 회사의 권력이든 간에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숨게 되죠. 악인이 싫어서 숨죠. 악인을 위해 일하지 않으려고 숨죠. 악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죠.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핍박당하지 않으려고 숨죠. 부당 취급을 받지 않으려고 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숨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이 득세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권세를 얻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의인이 득세하도록 해야 되죠.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그 성경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어떤 그 사회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격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고 그들을 잘한다 잘한다 하게 되면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멸망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다 숨게 되죠. 그러나 의인이 많아지면 이제 다시 얼마나 복된 그러한 사회가 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동시에 의인이 득세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올바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중대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자와 또 가난한 자 간에, 그리고 악인과 의인 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나라의 질서가 바로잡히게 되고 우리도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